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니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을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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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외모 따로 중심 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 동안 온전하게 행했던 아쉬움을 남겼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오늘은 그 아들 아마샤의 아쉬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은 있었는데 그 행함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아쉬운 왕,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샤 왕의 행위, 그 행위들을 보여주고 과연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마샤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자, 그것이 2절 말씀인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참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평가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쉬운 평가가 아니라 행함도 있었고 그 행함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행함이었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은 있었는데 그 행함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없었다. 그러한 안타까운 평가가 오늘 역대하 25장에 아마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행함은 있어. 내 믿음의 행위가 있어.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에 따르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 악한 자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이 모든 것들 너의 행함을 자세히 안다. 그런데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너희로부터 기대하는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놓쳤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너는 정말 처음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 처음 사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때 당시에 저는 피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자 먹으러 갑시다. 저는 싫어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만 온통 우리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나는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싶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자 했던 그 처음 사랑,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그때 그 처음 사랑, 그런 것을 버리고 행함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죠. 지금 아마시아 왕에게도 행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마시아에 어떤 행함이 보였는가?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부왕을,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죽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모세 율법책에 그 사람들만 죽이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만 벌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그 원칙대로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은 벌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만 벌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영모에 해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삼족을 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아마시아의 감정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죽였다. 자, 이것이 이 행위가 지금 나타나 있죠. 이 행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기록하셨으니 내가 그 뜻대로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은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누군가가 나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왕이여,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굳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그 아마시아의 중심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행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행위를 보면 이제 아마시아의 중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마시아의 두 번째 행함은 세일 자손, 그 에돔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자기 군사가 세 보니 30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싶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합니다. 자, 이 행위는 보면 내가 이 전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이 전쟁에 우리 군대로 30만으로 가능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만 정도 용병은 써야 되겠다 해서 은 100달란트를 돈을 주고 그들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함께 전장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만일에 전장에 데리고 가시려면 열심히 싸워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의 적국 앞에서 쓰러지게 할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중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나라가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왕을 죽인 그 사람들을 처단을 했고, 이제 나라가 내 손에 장악됐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 전쟁에 누구를 데리고 싸울 건가도 내 마음대로, 이러한 것이 바로 아마시아의 중심이었다. 이제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사람의 중심은 언제 드러나는가? 내가 누구를 나의 모사로 삼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쫓아가는지, 내가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아마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왕이 잘못할 때마다 꼭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됐는지를 꼭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무런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직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훈을 먼저 주시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옳은 길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죠. 그런데 그 교훈대로 선택하지 않을 때는 책망의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책망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지 교정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말씀 속에 있고 일단 그대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그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훈련까지 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을 멸시치 않고 나의 말을 주의하는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마샤의 또 다른 중심이 드러나죠. 그 에돔 자손을 쳤습니다. 에돔 자손은 여러분 아시죠? 페트라, 그 요새 그 암벽,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돔을 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의 마음이 얼마나 높았는지 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독수리처럼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쳤으니 1만은 죽이고 1만은 사로잡아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였으니 이 아마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에돔 자손들을 전리품 중에 그 신상, 멋있게 생긴 신상을 자기가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죠.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향해서 아마샤 왕이 말하는 것이 그만해라, 그치라,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맞지 않으려면 그만해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을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샤 왕이 싸울 때 그 선지자의 말대로 내가 했으니까, 말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 보니까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내려서
에돔 족속을 죽인다든지 무슨 그러한 특별한 일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전부 내 손으로 하는 것 같죠. 전부 나와 내 군사들 30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마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에 우상을 섬기지를 않나.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지 말지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또 우리 싸우자 하고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배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자기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왕궁 성전의 곳간에 있던 그 귀한 하나님을 위한 기명들, 보물들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반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전쟁에서 에돔을 내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될 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한 교만을 틈타서 이제 야망이 생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서도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기회에 이 기세를 몰아서 싸우자, 이러한 야망이 생기고 결국 패망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아마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좋은 결말을 하나 성취를 이루고 났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실은 언제 내가 교만해지는가? 내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았다가 내가 이 일만 잘 무사히 지나가면 진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섰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전도하고 났을 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EGL 89기만 잘 되면 해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마음속에 이제 되네, 나 혼자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던 사람이 갑자기 나도 이제 레코드 하나 쌓았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걸로 패망의 선봉이다. 그 패망이, 자기만 패망하면 좋은데, 자기만 라기스에 가서 혼자 죽으면 좋은데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죠. 가장이 교만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고통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초기에 들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기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겸손하고 오늘 주님을 찾더라도 너는 안심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대원은 행함도 있었고 그 행함은 중심에서 믿음으로, 중심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나를 쫓은 행함이었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행위 따로, 중심 따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첫사랑, 주님께서 구하시는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늘 첫자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